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2절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로써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공식적으로 미스바에서 왕으로 지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지명을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때 사울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 사울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 블레셋의 그 위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울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되고 자기 주장에 정당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굉장히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내가 옳으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이렇게 보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며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 때문에 사무엘은 크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누가 옳은 것 같은 결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처럼 됐잖아요. 그거 봐라. 우리들이 주장한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의기양양해진 거죠. 사람들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셔서 기회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내 그 책임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허락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입니다. 이 자유를 방탕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뭔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탕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실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명시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명시화되어 있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이 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 발람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할 때 그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해주면 많은 물질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이건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왜 묻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허락을 강요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시라니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그게 방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탕자처럼 방탕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기회로 주신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기회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죠.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걸 날려버리느냐 이거죠. 우린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했어야죠. 그 사실은 요구를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근데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킵니다. 그걸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 이기성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매여가지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던 것을 우겨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의시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 누구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면 그 명분으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명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과 명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명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건 믿음의 가치고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명분만 따지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너 그랬지? 그러니까 난 너한테 함부로 할 거야. 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쥐게 됐어요? 명분을 쥐게 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명분이 돼서 자신들의 잘못을 폭력화시키더란 말이에요. 그것 봐.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반대한 놈 누구야? 그놈이 죽여버리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 속에 있다니까요. 나의 잘못을 명분을 들이밀어서 나의 잘못을 희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잘못을 옳은 것으로 만들려고 들더라 이겁니다. 그 누가 잘합니까? 그런 거.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아주 웃기는 종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은 잘 배우는지.
안 배워도 잘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흐리죠. 본질을 흐려서 명분을 쥐고 들어와서 명분이 될 만한 건덕지만 생기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폭력적으로 모든 걸 다 판을 뒤엎어 버립니다. 이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들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위로 등극시키는 그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지막까지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은 왕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을 세운다.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주셔서 너희에게 언제나 필요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셨는데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 사울에 대한 왕의 그 지위, 왕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지만 왕이 하나님의 지위나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아니다. 너희에게는 여전히 왕이 있지만 너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그래서 누구이든지 간에 왕인 사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무엘의 설교가 이 내용이 답니다. 왕위를 받는 왕의 즉위식인데 우리 생각엔 왕은 어떤 직위를 할 것이고 그의 권위가 어떤 것이며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무슨 역할에 대한 이야기나 무슨 지위에 대한 이야기나 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왕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이해할 만한 왕위에 대한 언급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의 관계나 말하자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정치관이나 경제에 대한 이해나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 그런 가치관들 사회, 교육, 국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왕을 세우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왕이 세워진다고 왕 때문에 달라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 부인한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왕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순위로 물러나신 것 아니다.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해라. 너희가 만든 왕이나 왕정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더 나은 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왕의 즉위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게 중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왕이 없어서 너희가 이 사사시대를 겪고 왕이 없어서 너희가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왕,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너희의 왕이셨는데 너희의 문제였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했던 그 너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야지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는 것이 너희의 문제였던 것처럼 너희 모든 민족적인 문제를 왕이 없었던 것으로 퉁쳐버리려고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화가 나죠. 너희는 하나님 한 분으로는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민족 아니냐. 역사를 봐라. 출애굽 사건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너희의 울부짖음에 언제나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럼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은 왜 이 잘못을, 이 못난 짓을 반복할까요? 말라기 3장에 가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더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 태도로 배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떤 존중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막말을 내뱉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하겠느냐, 뭐 나은 게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뭐 내 삶에 뭐 보탬이 되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 좋은 거 하나도 내가 모르겠더라.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대에도 말라기 선지자 눈에 보이고 비춰졌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교만하고 재치 있게 사는 자가 복을 받지 열심히 사는 자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저들의 판단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늘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저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기대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그 고백에서 그 말씀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대를 가졌는데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더라.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찾아올 텐데 현실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 보상도 없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저 나쁜 놈들 말이지, 교만한 놈들, 거짓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의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을 내가 그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저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확인되는 것, 보여지는 것, 남들 앞에 드러나는 내 삶의 결론들, 거기 늘 우리의 관심은 가 있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오늘 빵 하나 주시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빵 한 쪽 먹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지 되는 그 세속주의라고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서 세속주의가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속주의라고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속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신앙이 사용된다면 그건 믿음의 자리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늘 실수하는 실패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죠. 우상은 현실적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 같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보상도 없고 결과도 없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을 추구하면 보이는 결과가 오는데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들.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살아갈 방도가 생기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그런 길을 좀 보여주신다면 제가 금식이라도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 같으니 내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아쉽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주지도 않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우상의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서 이 망할 놈들, 이놈들은 아니 방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서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을 해? 만약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지. 성경책을 읽어보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 망할 놈들,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래 또 배반을 하고 또 실패를 해. 우린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 때문에 혀를 차는 것으로 성경이 읽혀진다면 그거는요 아직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 불만과 어떤 원망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고스란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큽니다. 이걸 못 누리는 자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고. 주 있는 사람이 다 나쁜 놈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기꾼, 강도들, 맨 나쁜 놈들, 도둑놈들밖에 없어. 자기 주변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 늘 그게 뭡니까? 그게 피해의식이죠. 다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들어. 나는 그래서 늘 손해만 보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빼먹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그렇게 엮여서 있습니다. 계산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한 것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내 주장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의 고단함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불평이라면 우리는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자고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게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오늘 나는 왜 내 삶이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싫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에서 뭐가 잘못 보여졌을까? 그럼 내 인생은 기대도 가능성도 살아갈 만한 어떤 이유도 내 인생에는 없는 건가? 믿음 없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 살지. 그래서 세속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왕을 요구한 대로 세우지만 왕을 요구한 것이 저들에게 잘못된 일이었지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셔야 된다고요. 무엇이라고요? 나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나의 현실일 수 있고 나의 오늘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유일한 필요이며 나로 너희는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못난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충분함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는 너희의 왕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인생 포기하지 말고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네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증명하며 살아라. 그러면 된다. 과거가 너의 인생을 물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의 실패가 너를 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못남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며 너의 왕이다. 이 선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 인생을 힘있게 여유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감사하며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살아보라고 응원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현실 앞에 눈물 나는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래도 버텨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왕이 되시며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으로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을 받았음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